그리스도인이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 이 시간 두 번째 시간으로 희락, 기쁨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희락, 즉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그 기쁨을 어떻게 누릴까? 그 기쁨을 어떻게 내 안에 간직할까? 그 기쁨을 어떻게 보여줄까? 이것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저도 그렇고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들 정말로 기쁘세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참 기뻐요. 얼굴 보니까 기쁨이 충만한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무슨 일 때문에 기쁘세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시겠죠? 그러면 또한 내 삶의 즐거움은 무엇인가요? 이것을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물음에 저도 항상 기뻐해라 하는데 항상 기뻐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무슨 일로 기뻤나요? 라는 질문에는 최근에 딸도 한 달 만에 오니까 기쁘고, 또한 딸이 졸업을 하니까 또 기쁘고 막 그랬어요. 가족들 때문에 기쁜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또한 마지막 질문, 그러면 내 삶의 즐거움은 무엇인가? 한번 돌아봤어요. 과연 제 삶의 즐거움이 뭔가? 근데 뭔지 딱히 말하기는 어렵더라고요. 맛있는 거 먹을 때 조금 기쁘고, 조금 쉴 때, 놀 때 기쁜데, 아이들과 컨디션이 정말 좋아서 잠깐 놀 때는 기쁜데, 또 아이들과 막 싸우고 막 그러면 또 화가 나고, 기쁨이 사라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 삶의 진짜 즐거움이 뭘까? 그러면 우리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매주 막 100명씩 오고 막 그렇게 해서 부흥성장하면 즐거울까? 그것도 또 아닌 것 같고, 아니면 제가 막 목포에서 전남에서 한국에 막 이렇게 유명한 목사가 되면 기쁠까?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들리는 말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런 말들이더라고요. 힘들다, 버겁다, 기쁠 일이 없다라는 말들이 참 많이 들립니다. 요즘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웃음은 있는데 기쁨은 없어 보입니다. 즐거운 일은 많아졌는데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희락, 진짜 기쁨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말은 세상 사람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너무 자연스럽게 들리는 말이 되었어요. 나눔을 하다 보면은 목사님 한 달 동안 너무 기쁩니다. 막 승리했어요. 전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보다는 너무 힘들어요. 네. 무슨 일들이 안 되고요. 아프고요. 네. 어렵고요. 낙담되고요. 이런 고백들도 교회 안에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열매는 희락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희락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은 내가 선택 사항들이 아니에요. 희락은 성도의 옵션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열매는 억지로 맺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이 열매죠. 웃음은 상황에 반응을 하지만 희락은, 기쁨은 내 영혼의 상태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의 삶 전체를 극과 극으로 나눠요. 기쁨은 우리의 삶 전체를 새롭게 만듭니다. 기쁨이 있으면 힘들고 지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살만합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다 아마 이러한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어려운데요. 안 되는데요. 정말 궁핍한데요.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버텨낼 힘이 있더라고요. 어떤 시험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기쁘면 사람들이 다 나를 통해서 기쁨이 전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참 좋죠. 내가 기쁘면 가족도 기쁘고 공동체도 기쁘고 우리 교회도 기쁘고 그리하여 이 나라가 기쁘게 되는 겁니다. 함께 웃고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하는 사람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양교회에 오늘 성령의 열매인 희락이, 기쁨이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의 놀라운 특징이 바로 기쁨이에요. 와, 저 교회 사람들은 왜 저렇게 기쁠까? 왜 저 교회 안에는 기쁨이 넘칠까?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진짜 희락, 기쁨을 느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 올해 1월달부터 우리 교회 새신자 새 가정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많은 가정들이 이제 예수 믿고 진짜 교회 일주일에 한 번만 오는 그들이어도 교회 올 때마다 뭔가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하늘이 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잃어버린 기쁨이 무엇인지, 그러면 성령의 희락이 무엇이며 그 희락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시작하면서 여러분, 왜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이 두 번째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라고 했어요. 왜 희락이 두 번째일까? 성령의 열매는 각자의 순서들이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순서들이 있어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이 먼저고 희락은 그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은혜가 분명해질 때,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 안에 희락, 기쁨은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겁니다. 다윗은 회개 후 이렇게 기도했어요. 시편 51편 12절에 보면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아멘.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의 회복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의 회복이었습니다. 적들로 인해 나를 죽이고자 하는 그 적들로 인해 그런 환경이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먼저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부르는 찬양 중에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맞아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쁨의 예배를 드린다라는 고백이에요. 요한일서 4장 19절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먼저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 반응이 바로 희락, 기쁨이에요. 사랑 없는 기쁨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조건이 사라지면 기쁨도 사라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와 엄마 아빠에게 약속을 해서 뭘 얻었어요. 그것을 얻었을 때 기쁘지만 그 순간 그 기쁨이 지속되지는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기쁨은 우리 환경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희락은 두 번째예요. 사랑을 아는 사람에게만 진짜 기쁨이 있기 때문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알면서도 점점 기쁨, 희락을 잃어버릴까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믿음은 있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그것은 이상한 말입니다. 교회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데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웃음이 없어요. 이상해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나의 의무가 앞설 때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해야 할 일은 많은데 감사는 사라지고 부담만 남을 때 희락은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다음은 성령 하나님보다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하면은 희락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희락은 성령의 열매이지 내 결단의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주무실 텐데요. 주무시기 전에 나 내일 기쁠 거야. 이렇게 결단을 하고 한번 주무시고 그 다음날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기쁨 사라질걸요? 까먹을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저 오늘 기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출발을 해도 그 기쁨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쁨은요,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신앙은 기쁨 없는 신앙이 됩니다.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서 희락이 나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희락은 감정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희락은 열매입니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열매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말하면서 행복이 아니라 희락, 기쁨을 말합니다. 희락은 환경이 주는 감정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은 대개 이런 것들일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풀리면 기뻐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면 기뻐요. 또한 내가 갑자기, 우리 측년삼이나 저랑 농담으로 많이 하는데, 복권을 사서 로또를 사서 했는데 당첨이 됐어. 그러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기뻐요. 또한 타인으로부터, 회사로부터, 동료들로부터 인정받으면 기뻐요. 자녀들이 잘 살면 기뻐요. 이것은 조건적인 기쁨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환경이 변하면 쉽게 사라지고 무너지는 기쁨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희락은 다릅니다. 환경에서 오지를 않기 때문이에요. 상황에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이 기쁨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내 기분에서도, 내 감정에서도 출발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희락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맺으시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열매는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관계의 결과예요. 열매는 나무가 애써서 맺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가 살아있고 줄기가 나무에게 연결되어 있으면,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맺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아멘. 성령의 희락은 기뻐하려고 애써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할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삶의 상태입니다.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진짜 희락, 기쁨이 없다면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성령의 다스림을 못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C.S. 루이스의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란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천국 문에 서 있는 수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수위는 천국에 오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만 질문을 해요. 당신은 예수를 알게 됨으로써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한 가지 질문만 한다고 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참을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왜요?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우리 예수로 인해 충만하고 그 성령으로 인해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또 성령의 일학은 구원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구원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아멘. 아멘. 성경이 말하는 기쁨의 근원은 분명합니다. 구원, 은혜, 복음입니다. 다윗의 고백도 구원의 즐거움이었어요.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가 사순절을 또한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 그 복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그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 찬찬히 다시 한번 잃어버렸다면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왕좌를 잃은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기쁨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가 구한 것은 형편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은혜의 회복, 구원의 기쁨의 회복이었습니다. 희락은 죄 용서함을 받은 자의 기쁨이에요.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느니라. 아멘.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기쁨을 잃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탕감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 무서운 죄의 그 어려움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의 부채를 한 번에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도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얼마나 이 죄의 무게를 한 번에 다 우리가 내려놓아서 얼마나 기쁩니까? 무거운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과 손을 잡고 동행하며 천국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로 하나만으로 우리는 세상을 잃어도 전 재산을 잃어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희락은 카라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깊은 만족과 기쁨입니다. 그러니 희락은 감정이 아니라 신앙의 태도입니다. 감정은요,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희락은 흔들려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러하기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아멘. 아멘. 아무것도 없는데, 다 무너졌는데, 망했는데, 아무것도 또한 변하지 않았는데 기뻐합니다. 이것이 희락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는 구원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희락은 내가 오늘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라는 깨달음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령의 희락은 고난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게요. 고난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멘. 성령의 희락이 진짜라는 증거는 그러면 어디서 드러날까요? 고난 속에서. 안 될 때, 아플 때, 이럴 때 드러납니다. 형통할 때가 아니라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바울과 실라의
감옥 속 찬양의 모습을 우리는 다 압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됐고 매를 맞고 몸, 손과 발에 다 착고까지 채워졌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서로를 삿대질하며 욕을 하며 원망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아멘.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계속해서 말을 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멘. 이 장면은 인간적인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저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한 달간 살다 나오면 입이 이만큼 나올 겁니다. 불평하고 막 그럴 거예요. 잠도 못 자고 막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희락은 여러분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요즘 우리 한국도 참 문제가 많죠. 마약을 먹어서 이상적으로 기분을 좋게 만들고 막 현실을 무시하고 날아다니는 것 같은 환상에 이러한 꿈에 젖어서 살고 있는 이들이 많잖아요. 이처럼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또한 성령의 희락은 현실을 부정하는 낙관주의도 아닙니다. 눈물 위에 덧씌운 웃음도 아닙니다. 성령의 희락은 울면서도 찬양할 수 있는 힘이 희락입니다. 무너지지 않게 붙드시는 내적 능력이 희락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믿음이 희락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절망을 이기는 힘입니다. 낙심을 돌파하는 힘입니다. 마귀는 그리하여 우리의 희락을 기쁨을 수시로 빼앗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쁨을 빼앗으면 우리 성도들이 힘을 잃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희락은 상황을 바꾸기보다는 나를 먼저 변화시킵니다. 희락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하는 삶에서 기쁨이 흘러 넘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 기쁨, 이 희락, 성령의 열매는 그러면 어떻게 맺힐까요?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희락을, 기쁨을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희락 주세요. 기쁨 주세요.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요즘 참 기쁨이 없는 세상이잖아요. 기쁠 일도 없고 웃을 일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세상 봐도 기쁘지 않은데 사람 봐도 웃을 일이 없는데 하나님 볼 때 내 삶에 기쁨이 생기게 주님 좀 도와주세요. 주님, 오늘 눈 뜨고 일어나면 제게 희락을 주세요 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집에 가서 주무시기 전에 주님 기쁨 주시고 눈 뜨면 하나님 기쁜 날 되게 해주세요.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 없이 살면서도 기쁨을 구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네요. 우리 진짜 기쁨을 구합시다. 주님,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저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 부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성령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드릴 때 기쁨이 생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내 삶을 주도하실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성령께서 내 삶을 다스려 주세요. 그래야 할 때 내 삶에 기쁨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붙들 때 우리는 희락이 생깁니다. 복음은 늘 새로워요. 은혜는 기억될 때 기쁨이 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려주셨는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때 희락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성령의 열매 희락을 주렁주렁 많이 맺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희락은 회복되어야 할 우리 성도들의 얼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얼굴이 좀 밝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예배드리 올 때 인상 쓰지 말고 얼굴 확 활짝 피고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희락은 교회 분위기가 아니라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기뻐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기뻐할 이유가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용서받은 자잖아요. 우리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받은 자잖아요. 우리는 그러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희락은 억지로 웃는 얼굴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얼굴입니다. 희락은 공동체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기쁨이 있는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기쁨이 있는 가정은 건강합니다. 기쁨이 있는 성도는 그러기에 전도가 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는 희락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쁨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맺게 하실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다시 희락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